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오. 아멘.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절망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이 절망감에 빠지면요, 우리 몸의 면역력조차도 약화되죠. 우리 정신도 황폐해집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용소에다 집어넣고서 아주 혹독하게 대우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책을 여러 권 썼어요. 저는 한 2권 정도를 읽었는데 이분이 그 수용소를 거치면서 깨달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자, 사람이 죽는 요인,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약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체력이 모자라 죽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죽어나가느냐? 수용소 안에서요. 왜 죽어나가느냐? 절망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의미를 가진 사람이 버티더라는 거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과 관련한 의사의 길이 종종 신문에 올라갑니다. 지금 암 발병률이요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2015년쯤 되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이제 의료보험은 괜찮겠지만 일반 보험에서는 더 이상 암을 특약으로 제대로 안 해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암이 지금 막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쓴 칼럼들을 읽어보면 재미난 얘기들이 언급이 되는데 이 암 환자가 죽는데 암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영양실조로 죽는 게 더 많다고 제가 그런 내용을 한번 읽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암에 걸린 사람이 음식을 제대로 못 먹어서 결국 영양분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몸이 약화가 되고 면역력도 잃고 그래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강조된 것이 있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암에 걸렸지만은 이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진 환자하고 이젠 끝장이다라고 절망에 빠진 환자하고는요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 한참 전에 잠언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몸에 양이하게 된다고. 마음의 근심이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극심한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중병에 걸리잖아요. 이 기뻐하는 사람은 엔돌핀 같은 게 나오고 감격할 만큼 주체 못할 기쁨에 겨운 사람은 다이노필, 엔돌핀이 4,000배나 되는 이런 호르몬이 사람의 몸에서 나오고 참 신비한 인체인 것 같아요. 이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자,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절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시 말합니다. 절망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신생의 표적, 정말 구원받았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느냐, 그러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를 택함받은 사람 맞다. 구원받은 사람 맞다. 하나님의 아들, 딸 맞다. 바울 사도가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 너희 보니까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오늘 특별히 소망이라는 것 하나에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제목이라도 기억하고서 한 주간을 사셔야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 2번, 마지막 끝날 때 1번, 3번은 따라하게 만들잖아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셋으로 나눠 살펴볼 건데 그리스도인의 특징 3가지가 드러나는데 첫 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거, 구원이라고 해도 좋아요.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해도 돼요. 거듭남이라고 해도 돼요.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 고행이 아닙니다. 착한 일 아닙니다. 좋은 성품 아닙니다. 종교생활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근거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 것이 중요한데 뭘 믿느냐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부간에도요 서로를 믿는 마음,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행복하죠. 남편이 아내를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을 못 믿으면요 남남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버지가 엄마가 아이들 믿어주는 거 이거 굉장히 큰 복이에요. 아이들에게. 사람은요 누군가 자기를 믿어줄 때 그 믿음에 부응하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이미 놔버렸다. 나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막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믿어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또 자녀들이 부모를 믿어준다. 이게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의 특징이겠죠. 여러분 국민들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신뢰성이 높아야 돼요. 신뢰 구축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보면서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 불신감이 너무 많아요. 서로 너무 못 믿고 살아요. 자, 믿는다고 할 때 이게 다양한 것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딱 한 가지에 초점이 맞춰줍니다.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구체적인 것을 말씀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뭘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말씀이죠.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구약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에 매여 있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사셨어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무덤에 갇히시고 썩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면은 저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 죽음도 해결하지 못한 그분이 내 죽음 문제를 어찌 해결하고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어떻게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이제 가능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화평의 관계가 불가능했느냐? 예, 안 됐어요. 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거든요.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나라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탁월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막 우기고 막 비집고 들어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온몸에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통치를 못한 채 별궁에 숨어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통치를 해요. 그 우시왕이 죽었어요. 나라가 암담해요. 이사야가 기도하려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안이 열렸어요. 우리 눈은요 이 물리적인 세계만 보잖아요. 이 마이크 보이고 여러분의 얼굴 보이고 이 컵 보이고. 그런데 여기 천사가 있어도 천사 안 보여요. 귀신들 역사 있어도 귀신들이 안 보여요. 이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만 이제 그런 게 보이는 거죠. 저도 아주 극히 드물게 봤을 정도니까 쉽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그 주위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이 광경을 보더니요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사야가 살인죄라도 저질렀느냐? 아니면 음란한 삶을 살았느냐? 아니면 탐욕에 물든 사람이냐? 아니면 남에게 폭행이라도 행사했느냐? 아니요. 이사야는 왕족이에요. 젊은 날을 깨끗하게 지낸 자기를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할 때는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빛 앞에서 자기를 보면은요 적나라하게 다 들어가거든요. 얼마나 탐욕이 많은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얼마나 이 마음속에 음란함이 가득한지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이 등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 보면은요 얼굴에 뭐가 묻어도 옷에 뭐가 묻어도 안 보여요. 어둡기 때문에. 등불을 키는 순간 빛과 함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런 데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더 밝은 빛, 태양빛 앞에서는 보여요. 여러분 이런 데 먼지 날리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창문 통해서 햇빛이 이렇게 쫙 들어올 때 먼지 날리면은요 하얗게 이렇게 먼지가 보여요. 이게 밝은 빛 앞에서만이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밝은 빛이신데 그 빛 앞에 설 때 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이 교통이 원활해지질 않아요. 이 막힌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저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피로 정결을 받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워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죄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가 가능해졌어요. 당당하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이 자격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관계는 이미 형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누리는 것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됐다고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요즘 저에게 연락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아예 꺼놓고 있다시피 해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서 누군지 확인을 해주면은 그제서야 그 사람 연락을 제가 받아요. 시간 약속을 잡는데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비는 날을 찾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이제 허락을 안 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제 중학생 아들 효빈이, 초등학생 아들 효원이는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저한테 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말 걸 수가 있어요. 왜죠? 아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저에게 말 걸고 다가올 수 있지만은 얘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제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요,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은 어려워져요. 관계가 형성된 것은 맞는데 그 관계를 누리는 것과 이미 관계가 형성됐거는 별개예요. 보세요.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해서 다 관계가 좋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법적으로 그리고 혈육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맞는데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깊이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울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화평을 누려라.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폴 투르니에가 쓴 친밀함이란 책이 있어요.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간에도 이 친밀함이 있어야 서로 행복해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친밀함이 있어야 이 과정이 화기애애해요. 교회 성도들 간에도 이 친밀함이 있어야지 이 친밀함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비행교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어떤 존재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존재.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절이 반복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직해요, 깨끗해요, 진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요, 구제도 참 많이 해요. 이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야, 나는 이렇게 깔끔하게 멋있게 사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제가 장담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우리들, 그런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을 본 사람은요, 덜 좋은 것의 매력을 잘 못 느낍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는 제 옷을 제가 사지를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 옷을 제가 산 예가 없어요. 전부 다 아내가 골라줍니다. 자, 근데 이제 옷을 사러 갔어요. 옷을 입어봤어요. 거울을 봐요. 근데 옷이 마음에 든 거예요. 괜찮아요. 폼이 나요. 원래도 괜찮은 인물이지만 옷 때문에 인물이 더 살았어요. 그런데 한 군데만 보고 가기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다른 군데를 좀 몇 군데 더 들려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봤더니만 그 옷이 굉장히 이쁜 거예요.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봤던 것도 괜찮으니까 그거 한 번만 더 입어보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옷을 입어본 다음에 아까 가서 입어봤는데 이상한 거예요. 5분, 10분밖에 안 지났는데 아까 분명히 입고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걸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아까 분명히 마음에 들었는데 괜찮고 멋있었는데 안 멋있는 거예요. 안 괜찮은 거예요. 왜 그래요? 더 좋은 걸 입어봤거든요. 금천구 저쪽에 롯데캐슬 들어오잖아요. 가봤어요. 근데 구경하는데 잘못 구경을 한 거예요. 40평짜리를 먼저 구경을 하고 야, 괜찮다. 그리고 20평대를 들어갔는데 닭장 같은 거였죠. 좁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게 영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느냐? 더 좋은 걸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통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고스란히 통해요.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요, 영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법고시 합격을 했다. 영광이죠. 그 가문의 영광입니다.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장관쯤 되었다. 이거요 뭐 자손 대대로 영광입니다. 세상에도 영광이 있어요. 뭐 재벌이 되었다. 그것도 영광이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어떤 역사적인 업적을 남겼다. 영광이란 말이에요. 올림픽에서 메달 땄다.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영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대요. 말라요. 그럼 제가 46살인데요. 제가 제 몸을 봐도요, 20대, 30대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여기 60대 되신 분들, 20대보다 더 체력이 좋으신 분들 있으면 나와보세요. 그 사람이 아니죠. 70대 되신 분들, 아무래도 약해져요. 말라요.
그 다음에 인간의 영광, 분명히 영광은 영광이 아닌 게 아니. 그런데 인간의 영광은 시들어요. 근데 이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왜? 영원하니까. 찬란하니까. 이 영광을 제대로 보고 나면은요, 이전의 영광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빛을 잃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바라게 되고 그 영광을 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혹시 이럴 분이 있어요? 바울이 가진 게 없었으니까, 누릴 게 별로 없었으니까. 천만의 말씀. 바울처럼 인간적으로 볼 때 영광스러운 것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라바에 능통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값어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학력 수준을 가진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제사장들이 신임이 두터워요. 성공, 출세, 이거는 완전히 보장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처럼 보인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주님의 영광이 제대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이게 내 인생의 소망이야, 이게 내 인생의 꿈이야, 이게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야, 이게 내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바뀐 거죠. 존재 자체가 달라진 거죠. 여러분, 요즘 제가 간절히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찬송가 가사대로 하면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게 저희 간절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보면 볼수록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집착하지 않게 될 테니까, 자유로워질 테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왜 서로 다투죠?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대접받으려고, 더 인정받고 더 영향력 행사하려고. 근데 다 이게 부질없는 거거든요. 저는 양을 안 치워봐서 양의 생리를 모르는데, 양을 직접 진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양의 생리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달라요. 양이 착하질 않대요. 양의 성격이 좀 이상하대요. 왜 우리를 양이라고 묘사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양이요, 심보가 고약하대요. 여름철에는 덥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양들 너 도와라 하고 붙어 있는데요. 겨울철엔 춥잖아요. 자기가 붙어주면 그놈 따뜻할까봐 떨어져 있는데요. 고약해. 이 양이요, 풀 같은 거 먹을 때도 그렇게 순둥이 같지만은 안 돼요. 아웅다웅한데요. 근데 그러던 양들이요, 그런 다툼을 딱 그치는 때가 있는데 언제인지 아세요? 목자가 딱 눈앞에 보이면은 양이 본능적으로 깨닫나 봐요. 부질없는 짓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여기서 나와요.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부질없는 짓거리에 인생 시간 낭비 안 해요. 사람만 보니까, 육신만 보니까, 물리적인 것만 보니까 엉뚱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미경 사모님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대와 20대의 나는 밉지 않은 외모와 조금 똘똘한 여성이었다. 제가 인정해요. 대학교 때 제가 봤던, 같은 학교를 다녔던 그 사모님이니까.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보다 사람들의 평가나 나를 대해주는 태도에 큰 영향을 받았고 열등감이 많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어떻게 그들과 어울릴지를 고민했다. 30대 초반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기준으로 본 재정, 건강, 환경에서 동떨어진 삶의 불편을 느꼈고 그런 삶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해할 수 없었다.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했지만 나도 모르는 시점에서 분노를 자주 느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싫었다. 그런 느낌을 가질 때 20번에 한 번씩은 폭발했고 점점 그 폭발 횟수가 늘어났다. 2000년 7월 죽음의 사고를 견디고 나서 30대 중반 내 삶의 기준이 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기준들이 내게는 무의미했다. 그래서 돈은 얼마나, 연봉은 얼마나 되느냐, 집은 몇 평이냐, 뭐 이런 기준들 아까 언급했잖아요. 그런 기준이 이제 무의미해졌다는 거죠. 나는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신뢰와 좋은 감정들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 수동적인 삶을 그만두었다. 내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공손하게 거절하고 공손하게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기를 시도했다. 여전히 폭발이 있었지만 나를 표현하고 설득하는 것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내게 있는 자산들, 가족, 시간, 재능, 그리고 친구들과 성도들 모든 것을 감사하고 즐기기 시작했다. 많은 변화의 시간들과 과정을 겪고 드디어 40대 초반에 참 행복하다는 것을 거의 매일 경험하게 되었다. 정말 그건 내게 기적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의 평가와 태도가 내 삶에서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의 평가와 태도 때문에 영향받아서 그래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면요 행복 시작인 거죠. 이분이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날 묵상한 말씀이 주님의 은혜가 진짜 내 삶을 따뜻하게 만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물론 말씀은 때때로 아니 거의 매일 나의 삶을 수정해야 하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공격은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수정할 수 없는 내 삶은 그분께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청하게 된다. 주님은 선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말씀은 때론 내게 격려와 사람들의 평가에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내게 주어진 일, 가족, 친구들과 교회 공동체, 나 자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이 참 좋다. 신기하게도 내 주변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표현이요,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 주변엔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못한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친구들도, 가족들도, 성도들도, 심지어 내가 영어를 가르치는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까지도. 하지만 진짜 좋은 건 주님이시다. 내가 가졌던 잘못된 기준들을 바꿀 수 있도록 오래오래 기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 십자가에서 나를 위한 대가를 치르셨던 그 은혜가, 그 따뜻한 은총이 난 정말 좋다. 질문, 이분이 왜 행복할까? 지금 초점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면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이 가능해질 거예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감사하고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언제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의 오늘 본문에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3절과 4절을 읽을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아멘. 이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뭐예요? 환난? 싫어하는 일, 끔찍한 일, 환난이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래서 디부스하고 좀 누워있다. 환란이죠. 사업을 했는데 부도를 만났다. 환란이죠. 자식이 시험에 떨어졌다. 환란이죠.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었다. 환란이죠. 그러면은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그런 상황 되면은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은둔하거나 사람을 피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거나 남 탓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맥을 잃거나, 이 8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8가지가 거의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시요.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은둔하거나 미워하거나 남 탓하거나 우울해하거나 맥을 잃거나.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이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바울이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일을 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피투성이 됐어요. 소독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고 착고의 전제 깊은 감옥에 갇혔어요. 짜증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딴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게 하시는 겁니까? 왜 안 막아줍니까?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안 풀어줍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찬송 부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최근에 제게 충격적인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너무 놀랄까봐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그냥 궁금한 채로 있으세요. 그렇다고 제 아내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이 말씀이 맞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되질 않더라고요. 낙심도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기쁘고 여전히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제 얼굴이 우중충합니까? 아니라고 대답을 하셔야죠. 그래도 밝죠? 네. 이럴 땐 대답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예수 비전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환난은 인내를 줘요, 우리에게. 여러분, 어려움, 고난 겪지 않고 인내심이 커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늘 곱게만, 늘 귀하게만, 늘 좋게만 지낸 사람들 중에 인내심 깊은 사람 없어요. 애들도요, 그래서 고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어요. 11시에 학생회 예배인데 일부 예배 아빠 설교 듣는다고 일부러 효빈이가 일부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설교하다 말고 쟤를 공장에 좀 보내까 그랬더니 얼굴색이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고생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인내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냐? 인내는 연단이라는 게 뭐죠?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연철을요, 불 속에 집어넣고 끄집어낸 다음에 막 두들겨 패고 찬물 속에 집어넣고,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달군 다음에 막 두들겨 패고 찬물 속에 집어넣고, 이거를 반복하면은요, 연철이 강철이 돼요. 그걸로 그냥 낫을 만들고 그냥 그걸로 칼을 만들면은요, 몇 번 하다가 이 날이 나가버리는데, 강철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이게 버텨내는 거죠. 여러분, 진흙을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냥 놔두면은요, 그냥 그 그릇이에요. 근데 이게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요, 그게 도자기가 돼요.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초벌구이, 두벌구이. 그러게 나온 게 상감청자, 이조백자, 한국도자기 뭐 이런 것도.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그냥 놔두면 진흙덩어리인데 연단을 거치고 나서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연철인데 연단을 거치고 나서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죄에 물들고 여전히 잡동사니에 매여있는 존재인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순결해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도 똑같아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가요.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 메고 자요. 눈물 나죠. 춥죠. 외롭죠. 외삼촌 집에 갔더니만 20년간 구박을 하는데 악덕 기업주보다 더 심해요.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렸어요. 인간도 이렇게 못해 처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이 20년이죠. 여러분, 성경 쭉쭉 읽지 말고 내 삶으로 대비해보라고요. 지금 내 삶의 20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20년 징글맞은 시간입니다. 20살짜리 청년이라면 40살 될 때까지 생고생하는 거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고생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번엔 형이 죽인다고 400명 건너리고 쫓아오고, 야, 이건 뭐 삶이 꼬여도 이렇게 꼬여. 그런데요, 그 과정이 없었다면 야곱이 이스라엘 못 돼요. 그 과정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맞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 이렇게 돼요.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 소망은 참 소망이죠. 성경 표현대로면 산 소망입니다. 그 전에는요, 죽은 소망을 찾고 살아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내 인생의 가치였는데, 이게 내 삶의 초점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 시간도 물질도 에너지도 재능도 다 쏟아부었는데 이게 부질없는 거네. 그러면서 진짜 붙잡아야 될 소망이 등장하는 거죠. 그것을 붙잡게 되는 거죠. 이 소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산소망 지니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가 산소망이겠어요? 제가 볼 때 부활의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사실 인간의 최후 한계 상황은 죽음인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도 우리 안에 있게 되고, 그 영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더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으니,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 다 두려워 떠는데 성경은 거꾸로 말하잖아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잖아요. 산 소망을 가졌으니 최후의 절망 상황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뭐가 산 소망이겠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산 소망이죠. 이런 바울 사도가요, 세상 사람들과 대비된 우리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다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마지막이 뭐냐? 찾아오는 게 멸망. 그들의 신은 돼요. 뭐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냐, 신이냐? 패배.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알고 보면 탐욕이에요. 부끄러운 일이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루 종일 생각이 이 세상 것들이에요. 그러나 3장 20절인데 그러나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사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소망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진짜 소망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제 화평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친밀한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자꾸 만나고 싶죠. 자꾸 찾아오게 돼요. 예배 자리에.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의 초점이 누구에게 향해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그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지닌 존재로 살 수 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요,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보아야 돼요.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인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근데 문제가 있는데 뭐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 니네나 똑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너는 뭔가 다르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 보면서 너 우리와 다른 이유가 뭐냐, 소망 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 지금 볼 때 울어야 정상인데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담에 빠져서 자살이라도 해야 정상인데 그 와중에도 평안한 얼굴이 빛이 난, 그럼에도 기쁨이 솟아나는 네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볼 만한 능력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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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기도합니다. 이전 합심하여 기도할 터인데요, 하나님, 산 소망을 지니고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